자, 5월 17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 주일로 해마다 드렸죠.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이러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와 선교 주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특별한 순서들도 올해는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하신 그 구원의 마음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주신 귀한 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한번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와 선교주일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도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바로 존 녹스 목사님이죠.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 중에서 특별히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영국은 그 피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있는 메리 여왕이 로마 카톨릭을 따라가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그런 아주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나는 저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존 녹스라는 참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두려워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바로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의 상태, 그 사람이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미경을 보면 아무리 좋은 현미경도 이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아주 정확하게 맞춘 상태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작은,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작은 세균이나 박테리아까지 찾아내고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지금 내 영혼을 비추어 보는, 내 삶의 상태를 비춰보는 현미경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전도와 선교주일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새기고자 합니다. 나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의 진정으로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요, 이 주님의 무지개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복음 전파,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구원을 이루는 부흥의 불씨가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14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부탁하셨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테니 그분이 주실 권능이 임하는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사도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총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는 기도,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준비하는 기도,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복음으로 가득 덮여지기를 원하는 그 부흥의 불씨와 같은 기도의 사명을 그들이 다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시면 기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즉, 그 부흥을 불러오는 기도의 특징이죠. 첫 번째가 보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Unity in prayer. 즉, 기도하는, 연합하는 기도, 그걸 의미하죠. 한 사람의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부흥을 불러오는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드리는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은 지금 이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살 길이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드리는 확신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그 주님의 속히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이 악한 자들은 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속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그들이 드렸을 겁니다. 바로 그 기도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속에서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사도행전 사이에 그 매우 중요한 역할, 기도의 역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터 위에, 그 마가다락방 그 터 위에 바로 2장에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의 터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함께 새겼으면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소망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re is only hope.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실 축복의 문을 닫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문을 닫고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문을 활짝 열고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복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수중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겨우 여객선 그 표를 살 만한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 여객선 표를 모든 돈을 다 주고 구입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남아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먹고 지낼 수 있는 빵과 음식을 조금 구입해서 이제 고향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가지 못해서 자기가 샀던 음식들은 이미 다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서서히 배가 고파오죠.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그 배의 위층을 보았더니 그곳에는 아주 멋진 식당이 있고 사람들이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그런 음식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그냥 물만 먹고 어떻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날도 어떻게 버텼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죠. 집으로 가려면은 아직 며칠 아주 한참 남았는데 그렇게 너무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이 안 돼서 결국은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그 위층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승무원에게 그 문 앞에서 애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저러해서 배가 너무 고픕니다. 혹시 저기 남아있는 음식 중에 남은 게 있으면 나에게 조금만 주면 내가 그거라도 좀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승무원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혹시 이 배를 탈 때 그 승차권 사셨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표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 승무원이 지금 당신이 산 이 여객선 표값에는 여기 있는 식당에 있는 모든 음식과 이 여객선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공짜로 다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항상 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며칠 동안 쫄쫄 굶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새길 만한 메시지가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금 드렸던 이야기의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로라도 돌을 달라고 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뭘 주시겠습니까? 빵을 주시고,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기도가 소망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앞으로 묵상할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기도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분명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방인 로바 백부장 고넬료죠. 성경은 그가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가 들어와서 이방인으로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역사, 이방인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죠. 여러분, 바로 그 사건 속에서 기도가 복음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헤롯 왕의 박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중 3중으로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베드로가 곧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나서 손, 발을 묶은 쇠사슬을 풀고 문을 열고 2중 3중으로 경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베드로가 구출됩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과 같은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도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죄악에 늘 붙들려 살아가고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던 한 사람의 생활과 삶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공동체, 바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공동체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손발이 쇠고랑 차인 채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발이 풀어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나고 온 죄수들이 다 풀어나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사건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그곳에 있던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의 곳곳에서 기도가 소망이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가 참 힘들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만 산다. 기도해야만 승리한다. 내가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를 단 한 자의 글자 차이 때문이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며 살아야 한다. 기도로 살아야 한다. 자,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글자 단 한자 차이가 매우 의미가 큽니다.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차이점이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선택사항이 되고 기도가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기도가 답이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도에 생명을 걸자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신장이 기능을 잃게 되면 혈액투석을 합니다. 몸 안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계 앞에 누워서 자기 몸 안에 있는 피를 기계로 흘려보내서 기계가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사람 몸에 집어넣죠. 이게 혈액투석입니다.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최소한 아마 3번, 4번, 3, 4일, 며칠마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참 힘들지만 누워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이 되면 만사 제쳐놓고 병원 가서 투석을 받아야 그 사람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보조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과 사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와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어 치유받는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에 그가 죽어야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열매로 15년이 연장되어 생명이 연장된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기도가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산들로 저 바다에 던져지리라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죠. 걱정할 일이 생길지라도 걱정이 우리의 삶을 뒤덮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해 또한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오늘 분명히 점검하고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고 또 답해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정말 해야 할 질문인가? 당신은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조금 짬을 내서 기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정말 미니멈으로 기도를 합니다. 혹은 기도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주제 앞에서 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의 이 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좀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사실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부족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충분하게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충분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늘 주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은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성도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시선이 이렇게 고정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부흥을 위하여서. 내 가정의 부흥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부흥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부흥이요, 주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겠습니까? 주를 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기도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이 길만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 길이라는 그 확신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터에 불과 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놀라운 역사죠.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왔었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의 사경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말씀이 주는 도전 속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 통곡의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그 회개의 간증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 죄를 처절하게 토해내는 그 회개와 그 기도의 열매가 삶 속에 변화로 나타난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그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루살렘이 평양이 된 것이고 지금 이 한국 땅에 그래도 복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나라라고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부흥의 불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3년 전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 역할을 했던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904년이죠. 1740년부터 1850년 사이는 영국이 정말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 조지 위필드와 같은 정말 영적에 대단한 사람들의 그 사역의 결과로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영국은 약 60년 동안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쇠퇴하고 온 나라가 타락으로 가득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부흥의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웨일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사람들, 목회자 13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회와 아주 똑같이 사경회,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가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캐직 사경회라고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밤이 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변화된 삶을 이루어가는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만약 그 평양 대부흥이든 웨일즈 부흥 운동이든 그 부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배우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갔다라면 웨일즈 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대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고 부흥의 불씨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공동체 안에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 간절한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마음, 사도행전 역사를 일으켰던 그 간절한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기도의 불씨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 불씨가 되는 그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 prayer, no revival. 기도가 없으면 부흥이 없다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주를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120명의 믿음의 사람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의미가 바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난 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성탄절 가족 캠프 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성탄절 가족 캠프를 가졌습니다. 저에게 기억되는 은혜로운 시간은 역시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 이후에 그곳에 함께했던 교우들이 남자 여자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등에 손을 올리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함께했던 그 기도의 시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 여러분 이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언제나 기도의 시간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에는 언제나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은혜가 역사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언제나 수련회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그걸 아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영적 대부흥 운동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얼마 후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바로 부흥이 시작되어서 사도행전에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마가 다락방의 기도의 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전도와 선교주일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바로 이 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악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불의와 거짓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이제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사시고 일주일 전과 다른 또 다른 일주일을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 삶과 달라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로 부흥을 준비하는 성도, 아니 그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동시에 내 영혼이 부흥케 되는 바로 그 기도의 부흥, 그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충분히 만나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기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부흥에 불씨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부흥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그 능력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기도 부흥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